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1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도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경외하며 섬길 주권자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하고 또 해석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왕 앞으로 가서 이제 그 꿈을 다니엘이 알아맞히고 해석하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을 본 겁니다. 굉장히 두렵고 큰 신상을 보고 광채가 나고 하는데 그 신상의 모양이 머리는 순금으로 되었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었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었고 종아리는 쇠로 되었고 그리고 발은 일부는 쇠로 되고 일부는 진흙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하나도 빠짐없이 왕에게 고합니다. 그때 왕은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신상의 모습을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머리는 금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곧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를 다 통치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자, 고대에는요, 5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5대 제국은 첫 번째로는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는요, 고대의 첫 번째 대제국으로서 많은 나라를 제패했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또 세 번째가 바사나라죠. 바사나라가 이 바벨론을 갖다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이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대는 이 5대 제국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이 로마 제국이 이후에 여러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는 순금입니다. 머리는 왕이십니다. 이것은 곧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바사 제국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사가 전부 나라를 다스리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헬라가 나타나서 전부 나라를 그 일대를 전부 제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쇠가 나타나죠. 종아리를 쇠라고 그랬습니다. 그 종아리가 쇠인데 로마 제국이 전부 점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쭉 나옵니다. 다니엘이 신상을 보고 그리고 신상의 모양을 전부 이야기를 하고 신상의 그 부분들을 그 각기 다른 재료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대제국의 하나의 변화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다듬지 아니하는 돌이 나옵니다. 이 다듬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갖다가 부닥치는데 이 신상이 전부 바람의 겨처럼 파쇄돼서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로마 제국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게 뭐냐면은요, 로마 시대에 이 로마 제국이 유대를 갖다가 식민지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시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많은 일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해서 오시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1절과 또 43절에 보면은 그 발이 쇠와 진흙으로 되었다 그랬는데 이 쇠와 진흙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이후에 나라들이 갈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43절에 보면은 이 쇠와 진흙이 완전하게 섞여서 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연합되지 못하고 각기 갈라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44절에 보면은 이 여러 왕국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모든 나라 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국권이 서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 꿈을 갖다가 알아맞히고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 꿈을 다 보여준 겁니다. 이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요, 이 왕이 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돼요.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이 하나님의 신에게 이제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명령해서 이 다니엘에게 모든 예물과 향품을 전부 주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4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에게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주고요, 선물을 많이 주고 온 지방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줍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 친구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지방을 전부 다스릴 수 있는 그 주권자로 세우게 되고, 이 다니엘은 중앙 집권을 하고 모든 지방까지도 다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은 지방의 일을 그 세 친구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은 왕궁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있지만은 실질적인 통치자는 이 다니엘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포로로 잡혀가서요,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세상의 나라와 주권자는 시대 속에서 영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의 역사가 계속
바뀌면서 그 패권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대의 5대 왕국이 바로 그렇죠. 제국이 그렇습니다. 아수르, 또 바벨론, 그 다음에는 바사나라,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전부 흩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그 복음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주님이 재림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시고 있는 교훈은 이 땅에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의 대제국이 완전하게 쓴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보다 다니엘을 더 높게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자리에 있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신실한 믿음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높이시고 귀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신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최종적으로 힘있게 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우리가 경외하고 섬길 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다니엘과 같은 단호한 믿음의 결단과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